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채도숙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고전 존 웨슬리의 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존 웨슬리는요,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웨버드의 교구 목사 사무엘 웨슬리와 아내 수잔나의 15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옥스포드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1726년 그는 옥스포드 대학 링컨 컬리지의 특별연구원으로 선발되었고 또한 부친의 교회에서 얼마 동안 부목사로 재직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 시절 그는 진지하고 경건하고 학구적인 크리스찬들을 모아서 신성구락부를 조직하고 신앙운동을 주도했는데요. 이 중에는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친구 조지 화이트필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그가 직접 만나보았던 윌리엄 로, 그리고 헨리 모, 토마스 아케피스, 제레미 테일러 등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1735년 그는 복음선교회의 후원으로 동생 찰스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와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마찰을 일으키고 그는 곧 귀국하게 됩니다. 그는 모라비안 교회 지도자인 피터 벨리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믿음을 자신이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738년 독일 헤르노스의 모라비아 교단을 방문하고 그의 신앙생활은 큰 영향을 받게 되죠. 1738년 올더 스케이트가의 한 모임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낭독될 때 그는 회심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 후부터 그가 선언한 목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생동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을 고양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낳고 보존하고 성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생애를 복음 전도 사역에 바쳤습니다. 웨슬리는 교회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자 광부들 앞에서 야외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공함으로써 곧 그의 전도 사역을 보조하기 위하여 평신도 설교자들로 구성된 한 단체를 조직하게 되죠. 1742년 이후 웨슬리는 그의 활동 영역을 넓혀서 영국 전체를 누비게 됩니다. 그가 매년 말 타고 여행한 거리는 평균 8,000마일, 즉 12,800km였습니다. 수천 통의 편지를 쓰고 수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적의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의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열정적인 환영을 받게 됩니다. 1744년 그는 평신도 설교자들의 회의를 열었는데 이것은 매년 열려 결국 그것을 위한 법적 제도가 1784년에 마련되었습니다. 1760년 미국에서도 감리의 조직이 소규모 형태로 시작되어서 점차 발전하고 있었고요. 1768년에는 감리교회가 뉴욕에도 세워졌습니다. 사실 웨슬리 자신은 그때까지도 감리의 조직이 영국 성공회 안에서 하나의 신앙운동이 되기를 바랐지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독립적 조직이 되어서 성장해 갔습니다. 웨슬리는 체구가 작았습니다. 키는 겨우 5피트 6인치에 체중은 겨우 122파운드밖에 안 되었지만요. 그는 근육형이었고 힘이 세었다고 합니다. 담갈색의 밝은 눈과 준수한 용모 그리고 매부리코의 번듯한 이마와 맑은 피부 이 모든 것이 합쳐서 그의 얼굴은 보는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동시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의 밝고 꿰뚫어 보는 눈길은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것이었죠. 자신의 용모와 습관에 대해서 아주 꼼꼼한 편인 웨슬리는 항상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타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좁게 접은 깃장식에 웃도리에 작은 칼라는 고추 세웠고 세모난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그는 일찍이 말하기를
나는 감히 멋진 스타일로 글을 쓸 생각은 못되고 다만 멋진 옷을 입을 자신은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년에 웨슬리와 함께 생활을 하였던 헨리 무어는 말하기를 웨슬리의 서재에서 책 한 권이나 종이 한 조각이라도 제자리에 놓이지 않은 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정확성과 시간을 엄수하는 것 때문에 그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엄청난 일을 다 해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완벽하리만큼 안정된 상태에서 다 해내었죠. 그는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가치를 신중한 계산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신적으로나 태도에 있어서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일단 쓰거나 한 일이면 그것을 다시 손질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차분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느리다고 생각될 만큼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였다고 헨리 무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제1장 웨슬리 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1735년 10월 14일 웨슬리 미국으로 항해하다. 옥스포드 퀸즈 대학에 있는 벤자민 잉엄 씨와 며칠 전에 우리와 합세한 어느 상인의 아들 찰스 넬라포드 씨와 내 동생 찰스 웨슬리와 나는 조지아로 항해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타고 그레이브 샌드로 갔다. 우리의 모국을 떠나는 목적이 궁핍을 모면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재산이나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다. 다만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함이다. 오후에 그레이브 샌드 해안에 머물고 있는 시몬즈 호를 발견하고 우리는 곧 그 배를 탔다. 10월 17일 금 우리와 같은 때에 타고 있는 26명의 독일인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나는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일요일에는 날씨가 좋고 바람이 잔잔해서 아침 예배를 뒷간판에서 드렸다. 나는 처음으로 준비 없이 즉석 설교를 하고 6, 7명 되는 신도들에게 성만찬을 진례하였다. 10월 20일 월 지극히 작은 일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고기와 포도주를 멀리하고 쌀밥과 빵만 먹으면서 채식만 하였다. 10월 21일 화 그레이브 샌드를 떠나 출항하였다. 우리는 이제 약간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평상시에 우리의 생활은 이랬다. 새벽 4시에서 5시까지는 우리 각자의 개인 기도 시간으로 했고 5시에서 7시까지는 함께 성경을 읽었는데 초대교회의 문헌들과 세심하게 비교하면서 연구하였다. 7시에는 조반 식사를 하고 8시에는 공동 기도 시간을 가졌다. 9시에서 12시까지 나는 독일어 공부를 하였고 델라모트 씨는 히라보 공부를 했고 내 동생은 설교문을 썼고 잉엄 씨는 아이들을 가르쳤다. 12시에는 함께 모여 우리가 지난번 모임을 가진 이후에 우리 각자가 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다음 모임 전에 할 것을 계획해 놓은 것을 함께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1시쯤 해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였다. 점심 식사 시간부터 오후 4시까지의 시간은 우리 각자가 맡은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글을 읽어주거나 이야기해 주었다. 4시가 되면 늘 오후 기도를 가졌는데 두 번째 공과를 설명하든가 회중 앞에서 어린이들에게 교리 학습을 시키거나 그 밖의 것을 가르쳤다. 5시에서 6시 사이에 우리는 다시 개인 기도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탄 배에는 약 80명의 영국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우리는 6시부터 7시 사이에는 그들 중 2~3명에게 내 선실에서 글을 읽어주었으며 내 형제들도 각기 그들의 선실에서
몇 사람씩 앉혀놓고 글을 읽어주었다. 7시가 되면 나는 독일 사람들의 공중 예배에 같이 참석하였는데 그 시간에 잉엄씨는 가판과 가판 사이에서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글을 읽어주었다. 8시에는 우리가 다시 만나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였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10월 31일 금, 우리는 다운주를 떠나 항해하였다. 밤 11시에 나는 몹시 큰 소리에 잠을 깨었다. 곧 안 일이지만 위험은 없었다. 그러나 별것도 아닌 일에 잠시나마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내게는 오히려 생생한 확신이 한 가지 생겼다. 그것은 매 순간 영혼의 문턱에 서서 사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11월 23일 1일 밤중에 나는 배가 몹시 흔들리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소리에 잠을 깨었다. 결국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죽기에도 마땅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내게 평범하게 보여준 것 같다. 12월 10일 수 카우즈에서 출발하여 오후가 되어 우리는 나이돌지를 통과하였다. 거기에 있는 험한 바위에 파도가 부딪혀 물거품을 일으키고 있었으며 섬의 하얀 면이 해변가에서 높이 치솟아 절벽을 이루고 있는 장관을 보니까 하늘을 손뼉으로 재시며 바다를 그 손에 쥐고 계신 그분에 대한 강렬한 생각이 치솟았다. 1736년 1월 17일 토. 역풍이 불자 초조해진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저녁 7시에는 폭풍이 불자 그들은 잠잠해졌다. 폭풍 후 9시까지 계속 더 심해졌다. 9시쯤 되어서 바닷물이 우리가 탄 배 전체를 뒤엎으며 밀려 닥쳤으며 우리들 서너 명이 있는 침실 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와 흠뻑 씌었는데 책장이 막아주는 바람에 나는 간신히 큰 충격을 모면하였다. 11시쯤 되어서 나는 큰 선실에 누워 얼마 안 가서 잠이 들었다. 그러나 아침에 살아서 깨어날 수 있을까 몹시 불안하였고 죽지 않겠다고 버둥대는 것 같아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다. 눈 깜짝할 사이에 경고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즐거워할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순진해야 할까. 아침이 되면서 그분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사 사방이 아주 고요해졌다. 마태복음 8장 1월 25일 1 정오쯤 되어서 우리가 세 번째 맞는 폭풍이 시작되었고 4시가 되자 폭풍은 전보다 훨씬 더 맹렬하였다. 7시에 나는 독일 사람들을 찾아갔다. 얼마 안 있어서 나는 그들의 행동이 매우 신중함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여객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계속하여 그들의 침착함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어떤 영국 사람도 그런 일을 감히 하려고 들지를 않았다. 그들은 다만 그런 일이 그들의 자랑스러운 마음에 유익하다거나 그들의 구세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더 많은 은총을 베푸셨다는 말을 하면서 어떤 보수도 바라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봉사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날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온유한 마음을 보여주었는데 어떤 상처를 받아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이 만일 떠밀리거나 얻어맞거나 내동댕이 쳐져도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계속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제 그들이 정말 두려운 마음에서뿐 아니라 교만과 분노와 복수심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는가를 시험할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시편이 한참 낭송되고 있는데 파도가 덮쳐서 큰 돛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배를 뒤엎어 가판과 가판 사이로 쏟아져 내렸다. 마치 큰 바다 깊은 물이 우리를 다 삼켜버릴 것 같았다. 영국 사람 사이에서는 귀를 찢을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조용히 계속하여 시편을 낭송하였다. 나는 후에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렇지만 당신네 부인들과 어린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부드럽게 대답하였다. 아니요, 우리네 부인들과 아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월 1일 1. 우리는 캐롤라이나 배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4일 수요일에는 축연이 닿는 곳에까지 왔다. 정오쯤 되어서는 수목들이 돛대 꼭대기에서 보이더니 오후에는 큰 가판 위에서도 보이게 되었다. 저녁 공가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다. 크고 중요한 문은 열리고야 만다. 오,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말지어다. 웨슬리 조지아에 도착하다. 2월 6일 금. 아침 8시쯤 되어서 우리는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다. 타이비 섬 앞에 있는 조그만 무인도였다. 오글소호프 씨가 우리를 인도하여 언덕으로 올라가 우리는 모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다. 그는 작은 배를 타고 사반나로 향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해변가로 돌아오자 우리의 작은 양떼를 불러 모으고 기도회를 가졌다. 2월 7일 토. 오글소호프 씨가 독일인 교회 목사 슈팡행 베그르 씨와 함께 사반나로부터 돌아왔다. 나는 곧 그의 심령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알고 내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그에게 충고를 부탁하였다. 그는 말하였다. 내 형제여, 나는 먼저 당신에게 한두 가지를 물어야겠습니다. 당신 자신 속에 증언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영과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합니까? 나는 놀랐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는 그것을 관찰하고 또 물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나는 잠시 멈추었다가 나는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대답하였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압니까? 나는 대답했다.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을 것으로 희망합니다. 그는 다만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 자신을 압니까? 나는 압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것은 빈말 같아서 두려웠다. 사반나에서 목회를 시작하다. 3월 7일 1. 사반나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첫날 설교를 고린도전서 13장을 본문으로 하였다. 두 번째 공과에서는 주님 자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을까에 대한 예고를 다루었다.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의 상을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5월 10일 월. 나는 교우들을 집집마다 차례로 신방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나는 그들이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 없는 시간, 즉 오후 12시에서 3시까지의 시간을 따로 정해놓았다. 6월 22일 화. 엠모 씨의 태도가 상당히 냉정한 것을 관찰하고 나는 그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목사님이 하는 것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듭니다. 목사님이 하는 모든 설교는 특정 인물들을 온통 비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자신을 욕하는 설교를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그 밖에도 그들은 자신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무슨 종교인지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종교에 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개인적인 행동도 그렇습니다. 여기 오신 이래 쭉 싸움과 논쟁만 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고장에서 목사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신경 쓸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설교를 아무리 길게 하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어차피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니까요. 하는 것이었다. 그는 대답을 듣기에는 너무 열이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속 시원하게 터놓고 이야기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밖에는 할 것이 없이 그냥 와버렸다. 인디언들과의 대화 6월 30일 수 나는 인디언족 가운데 가장 덜 매끄러운, 말하자면 가장 덜 썩은 촉토족에게 즉시 찾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내 계획은 오글소호프 씨에게 전하자 그는 거기에 있는 불란서인들에게 내가 잡히거나 살해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이 사반나에서는 목사도 없이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나는 저녁에 이 반대 이유를 내 형제들에게 전하였더니 그들도 모두 같은 의견이었다. 우리가 아직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7월 1일 목 인디언들과의 만날 기회가 생겼다. 인디언들 속으로 가려는 욕망 11월 23일 화 잉엄 씨와 델라모트 씨와 나를 사반나에 남겨두고 오글소호프 씨가 영국으로 떠나게 되자 인디언들에게 전도할 전망은 우리가 아메리카에 발을 처음 디딘 날보다 더 적어졌다. 내가 그 말을 꺼낼 때마다 즉시 나오는 대답은 목사 한 사람도 없이 사반나를 그냥 떠날 수는 없습니다. 라는 소리였다. 여기에 대한 나의 대답은 명백하였다. 내가 여기에 한 달 머무르겠다고 약속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인디언들 속으로 갈 때까지만 영국 사람들을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지 그 이상은 더 하지 않겠다고 여기에 오기 전이나 왔을 때나 그 이후로도 공개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의무를 내가 져야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지만 조지아의 평의원들이 당신을 사반나의 목사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채 그리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교도들을 향한 문이 열리기까지만 할 일이지 그 이상은 더 계속해야 할 하등의 의미를 느껴야 할 그런 임명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 임명을 수락할 때에 이 점을 명백히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사반나를 떠나지 못할 하등의 의무는 없었을지라도 사랑의 의무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더욱이 누가 와서 내 자리를 바꿀 때까지 조금만이라도 더 그들의 영혼을 돌보아 달라는 교우들의 더 진지하고도 끈질긴 간청은 어떻게 저버릴 수가 없었다. 나는 점점 더 그렇게 할 마음만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인디언족들이 온통 난리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시간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파우스토바이와 밍고바토호가 내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말을 하였다. 이제 우리의 원수들이 사면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12월 23일 수 델라모트 씨와 나는 한 사람이 안내인과 함께 길을 떠나 카우펜으로 걸어갔다. 2-3시간쯤 길을 걸어갔을 때에 우리의 안내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계속 걸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였다. 한 2시간쯤 되어 우리는 높이 가로막고 있는 곳까지 왔다. 그러나 어둡기 전에 사반나까지 걸어서 돌아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 늪을 통과하였더니 물이 가슴에까지 찼다. 그러나 그곳을 넘어 1마일쯤 갔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제 해가 진 뒤여서 우리는 그곳에 불을 피우고 아침까지 머무를 생각으로 거기에 앉았다. 그러나 부싯깃이 젖은 것을 알게 되자 꼼짝도 못하게 되었다. 나는 그래서 조용히 걸어가자고 종용하였으나
나의 일행은 너무 지치고 어지러워서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새벽 6시까지 그대로 있었다. 우리의 옷이 젖은 만큼이나 땅바닥도 젖은 데다가 서리빨이 서서 우리의 옷은 온통 얼어붙었다. 그러나 나는 아침 6시까지 잠을 잤다. 그런데 밤새 이슬은 심하게 내려서 마치 흰 눈과 같이 우리를 뒤덮었다. 해가 솟은 지 1시간쯤 되어 우리는 식물을 갖고 놓은 데까지 왔고 저녁이 되면서 우리는 조금도 다치지 않고 사바나로 돌아왔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